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가장 칭찬하시고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 한 번 살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참 들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의 요소는 백부장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관계의 출발이 자세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자세,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군단 세력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보병 3,000명에 6,000명, 기병, 말단 기병이 700명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정치력, 군사력, 재산,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정도 지위가 되면 우리가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시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또 자유스럽다 그러지만 갑질을 놀라는 그거는 기본적인 일이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이 횡포로 가는 것은 당연지사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적인 의의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4명 중에 1명이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노예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지나가는 4사람 중에 1명이 노예니 그 집에 여러 명의 하인들이, 노예들이 들어와서 백부장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 열심히 하다가 사고로 죽는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질병이 걸리니까 죽는, 이 집에 한 명이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중풍병이라서 뇌졸중, 뇌가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뇌혈관이 왜 터지냐고? 참 터집니다. 이 온몸의 혈관이 피가 돌지 않습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총사령부란가요. 여기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이 기능이, 뇌 혈관 기능이 팍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터지는 것도 이 밖으로 피가 흐르는 게 괜찮은데, 안으로 터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 중에 한 명이 뇌혈관 터져가지고 죽어가면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약을 다 써보는 것입니다. 네? 뭐 약국가 샀는지 약도 써보고 의사도 불렀는데 한번 터져버리면 이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너무 이 하인이 가엾은 거예요. 이 가엾은 그 노예의 그 속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사람이 아픈 것을 느끼고 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자신이 예수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신이 찾아가로 되어 있지만은 자신이 평상시에 친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회당의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발 예수님께 가서 내 죽어가는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유대인의 그 회당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그 부탁을 받은 장로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당신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행한 그 모든 친절과 사랑의 얘기를 아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청인데 바로 가겠다가 아니라 문맥에 보면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간청했다는 뜻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방인이 와서 나는 유대인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넌 부정한 여인이다. 이방인. 뭐라고 그러냐?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여기는 저주받은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믿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장로들도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글쎄 그분이 찾아가 주셔서 왜 고쳐주셔야 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배자고 우리는 피지배자인데 피지배자인 우리를 사랑해서 하인의 병을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회당을 주어줬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민족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를 말살할 수 있지만 제발 회당만은 짓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회당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신적인 영적인 학교요 교회입니다. 수천 년간 역사가 내려오면서 유대인의 긍지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건 회당이었고 회당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백부장 하나가 우리에게 친절을 행하고 사랑을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헤롯 왕이라는 사람도 무려 46년간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그것을 우리가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발적으로 진 게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대가성을 바라는 거예요. 대가성을 바라고 내가 이런 성전을 져줬으니까 너희가 이 지배하는 민족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져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대가성을 바라. 내가 이것을 해주니까 당신이 뭐 나은 것 해주십시오.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이 뒤집니다. 뭘 뒤집냐?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무런 대가성이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이는 것은 내가 받은 게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내가 당신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떠한 친절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 보신 건 무엇이냐면 정말로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만 해도 쌀한풀이라도 대가성을 바라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자, 백부장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찮은 노예가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인생을 보는 안목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삶을 즐기는데 이 식민지의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그들을 위하여 학교를 지어주고 회당을 지어줍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일 정확하게 알려요. 대가성이 없는 내가 받은 것, 내가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받은 것을 아낌없이 대가성 없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일 정확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휴메니스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냐면은 똑같은 안목, 자기 욕심을 구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이러한 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이러한 놀라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동양적인 장자란 사람이 이렇게 또 한마디 거듭니다. 안목이 다르면 쓸모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든 나무는 먼저 잘리고 단 샘물은 먼저 달라붙는다. 그런 말 하면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들이 벌어지는 이 속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굵기가 한 아름되는 나무는 원숭이를 메어두는 말뚝용으로 베어간다. 서너 아름되는 나무는 큰 집의 대들보감으로 베어가고 7, 8자 되는 한 아름되는 나무는 부자들의 관을 죽어서 쓰는 관을 만들 제목으로 베어간다. 좋은 제목감인 나무들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도끼에 찍혀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장자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쓸모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다 보배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자연 속에서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아는데 저도 뭐 그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바둑에 쓰는 나무가 비자나무라고 그러거든요. 비자나무. 비자나무가 제일 좋아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그냥 딱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워낙 탄력과 신축 쪽에 좋아서 이렇게 얽혀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룻밤만 잡는다면 이게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급품은 어떤 게 특급품이냐면은 잘 자란 비자나무가 이 뜻하지 않게 쩍 하고 금이가 버린다는 거예요. 금이가 버리면 이 바둑판을 만드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수건으로 헝겊으로 잘 싸둬서 3년간 잘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쓸모없어서 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바둑 비자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와 더위, 습기와 건조가 반복되면서 금이 간 상처가 제 힘으로 고쳐나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흔적은 하늘에 달한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게 가장 특급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드럽고 탄력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이지만은 쓸모없다고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그게 더 크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뒤집는 장자의 역설 속에 인생 역전에 그 연금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찮은 노예를 훌륭히 여기는 훌륭한 안목을 지녔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관견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관자가 피리나무간 대롱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견이란 말 전에 관견, 피리나무와 대롱나무로 하늘을 봐가지고 그만큼 바라본다. 그러니 넓다란 하늘이 피리나무 대롱간으로 하늘을 바라보니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 백부장 말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피나무 강으로 대롱나무 강으로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이러한 자세가 어디서 나왔는가? 특별히 예수님에게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세와 아울러 백부장의 행복의 요소는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우리 그 백부장이 하찮은 하인이지만 너무너무 아끼는 하인. 예수님 가셔서 도와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장로들하고 지금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는데 백부장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장로들하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백부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기 친구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말 타고 갔을 것 같아. 기병이 다다다 말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내 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아니 지금 환자는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의 자세는 너무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진짜 못 박으려고 그러고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많으신 분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오지 말고 친구를 통해서만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거기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내 원격에 떨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하찮아 보이지만 나는 이 노예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 노예의 병이 죽어가는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바리새인도 회당에 가고 종교인들도 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 결국 뭔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낸다고. 구제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조금만 나를 알아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만 해주세요. 다른 자들은 내 부정한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내가 이 부인병 걸렸다는 말을 예수님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갈 때 그 사이를 뚫고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어디가 아파요 말을 못하니까 예수의 옷가를 만졌지 않습니까? 예수의 옷가를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가 만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치고 떼기고 하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다 믿음대로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때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쓰던 손수건만 갖다 줘도 병자가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거기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내가 그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사 내 하늘 낫게 하소서 그 뜻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라는 뜻은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내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면 내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가 합리적이면 내가 순종하고 내 이성의 판단에 합리적이면 내가 못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100%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고 특별히 내 집에 들어오는 것 들어오면 바리새인들이 다 쳐다보는데 거기서 야, 네 집 밑에서 옆으로 옮겨라 그러면 내가 환자를 들쳐매고 가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 그런 말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가나안 여인처럼 확대되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떨어지는 은혜를 주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왜 주님이 오시지 말아야 되냐면 나도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위에 대장이 있고 대장 위에 사령관이 있고 사령관 위에 가이사가 있습니다. 가이사가 한마디 딱 하면 사령관은 대장에게
대장은 천부장에게,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명령이 내려올 때 우리는 갑니다. 너 주도! 명령을 따릅니다. 하찮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도 질서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에 그 놀라운 신적인 권위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절대로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은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데 그런 식을 가질 수 없는가? 어떻게 백부장은 그런 식을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오늘 우리의 얘기를 살펴봐야 돼요. 영국의 수필가인 알프레드 가드너는 모자 철학이란 말에서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글쎄 영국 신사들은 이렇게 모자를 사러 갑니다. 모자를 사러 모자도 뭐 중절모가 있고 햇빛 가리는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자를 사러 갔는데 모자 가게의 주인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이 모자를 많이 팝니다만 모자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이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지능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능이 없는 사람이 그러더니 대체적으로 변호사나 의사나 뭐 이제 배선장 같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니까 머리를 많이 쓰니까 대체적으로 머리통이 큽니다. 그래서 큰 모자를 사갑니다. 대체적으로 노동자나 단순한 노동은 단순하기 때문에 뇌 머리통이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자를 사갑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알프레드 가드너가 이 모자 가게 주인을 듣고 하나의 진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라온 직업관, 그 사람이 자라온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면서 알프레드 가드너라는 유명한 스필가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머리통이 작으니까 뭐 지능은 평범하시겠네요.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재단사는 사람들의 양복 입는 걸 통해 치과의사는 그 사람의 치아 상태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가드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사실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양의 철학이 뛰어나니까 동양의 철학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해자와 장자의 대화는 참 유명합니다. 해자와 장자, 사람들은 보통 대화할 때 뭐 얘기하면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잘난 척하네. 그리고 막 싸움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애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대학생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똑같습니다. 근데 장자와 해자라는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어떠한 사람이 딱 그냥 반으로 팍 공격하는데 장자는 그것을 또 쉽게 받아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거예요.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을 쓸 데가 없네. 기분이 그냥 막, 근데 장자는 절대 화를 안 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쓸 데가 없는 것이 자네가 뭔지를 알아야 진짜 뭐가 쓸모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봐. 사람들이 땅을 걸어가잖아. 그런데 땅 걸어갈 때 땅 밟는 부분만 있어. 그런데 내가 땅 밟는 부분만 쓸모 있다고 땅 밟는 거 놔두고 다른 밟지 않는 것은 쓸모가 없다고 다 파버리겠나? 그런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렇다면 자네가 말하는 쓸모없는 것이 사실은 쓸모 있는 일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해자가 이야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자기가 밟고 사는 땅만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찍은 점에 불과하고 송곳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릴 수가 없고 사람은 알아도 그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그러한 시각이에요. 나는 송곳으로 땅의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하는 시각으로 살아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땅만 필요하니까 다른 땅은 다 파버리십시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래로 가는데 그런 송곳 같은 시각으로 그러한 편견에 치우쳐서 인생을 불행의 길로 걸어가더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당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보고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고 불행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말할 줄 아는 사람도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열려있는 다른 문은 왜 바라보지 못하고 불행하다 그럽니까? 그러면 행복의 다른 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다른 문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피라는 문을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참 뜻이 있는 말이었어요. 해피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행운, 복이란 말이 하나의 입구에 들어갈 밭전이 보이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해피의 뜻이 어원이 해피니스 어원이 고대 스칸디나비아어인 HAPP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happen, 발생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발생되는, 뭘 통해 발생되는가? 삶을 통해, 진지한 마음을 통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그냥 돈을 거머쥐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의 요건을 다 갖춰줬다는 거예요. 행복을 거머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게 바로 해피니스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입니다. 그저 거머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당시의 유대교는 결탁했습니다. 결탁해서 내가 손에 한번 거머쥐어버려. 그러고서 그 길이 인생의 불행의 길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갇혀 살아가려고. 그게 불행인지는 모르고 불행인지는 모르고 그러나 백부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초월했습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국리적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겠다는데도 감당치 못하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찾아야 돼요. 뭘 찾았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보는데 참 놀랐구나. 예수님은 두 번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첫 번째 뭘 놀랐냐면, 고향에 가서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 사람 저거 갈릴리 목수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저 사람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10살, 20살 봤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도 그 믿지 않는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이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 기이히 여긴 것은 백부장 보고 놀랍게 기이히 여겼습니다. 지금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한 거라. 그 중간에 뭐 한마디 빠졌습니다.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뇌혈관 터져가지고요. 안으로 터진 거예요 지금. 안으로 터져서 막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혈관이 뇌혈관이 쫙 휘동했어. 그러니 말이 나와요. 일어나 앉아서 기이한 믿음을 갖는 순간에 기적적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이한 예수님이 놀랄 만큼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만 하사 그 병원에 앞으로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병원에 가려고 주님, 내가 아파. 내가 의사한테 가서 MRI 찍어야 돼. 백부장에 의하면 이러한 원격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주여, 그러한 말씀만 하사 내가 한번 좀 그러한 게 나타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진짜 믿음 가졌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 얘기하는데 도르가는 돈 많은 과부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인생의 나머지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전쟁터에 나가서 늙은 남편, 나이 많은 남편 잃어버리고 젊은 남편 잃어버리고 미망인들이 많았습니다. 늙은 가부, 젊은 미망인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다 옷을 지어입고 앉았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옷, 디자인은 그 당시는 제일 비싼 게 겉옷, 속옷, 제일 비쌌습니다. 이거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못 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입는 건 들어서 저 남편 잃어버리고 내가 겉옷 맨날 재봉틀을 바느질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과 아침에만 일어나면 불쌍한 사람 옷을 져주는 거예요. 속옷까지 져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저 사람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너무너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오늘도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시체를 깨끗이 씻었다고 그랬어요. 염했습니다. 염하면 장례시켜야 됩니다. 장례식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례식 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있을 때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서 소리 높이 웁니다.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큰 것을 바라보니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도로가는 내가 보여준 진짜 사랑을 줬다. 그러니 저 도로가 죽어서는 안 돼. 살려. 성령님을 살려. 이게 들린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시체를 염해가지고 놨는데 베드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린 능력으로 네? 나인성과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 도로가를 살려주시옵소서. 도로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도로가가 이미 죽음의 세계로 건너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누는 사랑의 파장이, 내가 나눌 수 있는 봉사의 파장이 이렇게 큽니다. 재산은 물론이고요, 미치는 영향이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포스라는 기업 들어보셨습니까? 제포스라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인데 10년 만에 10억 불 1조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다 은혜를 받고, 그래 맞아, 행복 경영을 하자.
첫째, 내가 행복해야 되고, 직원이 행복해야 되고,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내보내버렸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 저도 돈 많으니까 돈 줘서 내보내. 안 나갈 다 내보내고, 어떠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이러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아,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뭐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고객센터에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깐깐한 사람들은 3시간, 4시간 시장할지도 모르고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피자를 사주라고 해요. 상상이 가십니까? 상담하다가 그 고객센터에서 고객님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제가 도미노 한 판 피자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분 정말이야? 도미노 피자 한 판이 왔어. 도미노 피자 한 판을 먹고 또 산다며. 그러니까 그 말 많은 사람이 그걸 막 전파하지 않았어요. 사장의 행복, 자기 행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회사 자체의 그 사장실이 고객센터.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랬더니 돈이 목적이 아니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짧은 안목으로 편견으로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자본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행복이 먼저다. 나는 돈을 목적을 안 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다 저거 팔아주세요. 그 제포스가 10년 만에 10억 불이 됐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가 도르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 어디입니까? 나의 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어라. 그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연약하고, 내 편견, 내 오해, 나의 죄성을 위해서 주님이 그 헐렁한 사랑을 다 받겠습니까? 너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봐라. 근데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자신이 존 밀턴이 이런 말 했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이 머문 집이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 하나만으로 천국에서 지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봉사를 한다는 생각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진흙도 도공에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물건이 되듯이 삶의 조건이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훌륭한 생각을 거치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미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행복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보다 타인을 위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병의 출발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 분노라고 합니다. 긴장이라고 합니다. 억압이 말입니다. 이게 딱 몸에 생기면서부터 신호를 바꾸어서 병으로 나타납니다. 위유, 가문이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니까 찌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 있습니다. 인간은 심각해지면 뇌가 경직된다고 합니다. 뇌가 경직되면 어떻게 되버리는가? 사람이 동물 이상의 금수로 변합니다. 그러면 언제 행복해지나요? 언제 뇌혈관이 터져버린 사람이 그 뇌혈관이 회복이 되고 언제 산소가 계속 공급되냐면 이웃을 봉사해요. 여기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어르신들 이렇게 발 마사지 하고 사랑의 반 전달했어요. 얘한테 물었습니다. 준영아, 너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가슴이 뭉클했어요. 뇌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그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백부장의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가자. 오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도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과 시각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동양철학적인 시각을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삼목편에, 장자의 삼목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답니다. 위암이 정신 차리고 스승들의,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잘 나가다가 또 옆길로 또 새는 거예요. 또 옆길을 새가지고 정서를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하루는 장자가 누덕 기운 낭무한 차림으로 해진 신발을 신고 왕을 찾아갔더니 왕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왕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장자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병들고 지쳤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병들고 지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를 잘못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나무를 타는 원숭이를 보셨죠. 원숭이가 평상시에는 나무를 잘 탑니다. 여기저기 타자 못지않게 잘 타는 어느 날 갑자기 부들부들 떱니다. 왜 떠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탈 나무가 찔레나무,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이 부들부들 두려워서 떱니다. 원숭이의 뼈나 근육에 굳어진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불편해서 마음껏 재주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나라 왕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광견에 빠져서 이 나라를 잘못 돌아본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편견이 생기고 미세한 것을 보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니 왕은 올바로 바라서는 시각을 가지고 정사를 잘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철에 나무를 바라봅니다. 나무를 바라보고 봄철에 푸른만 바라보고 나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됩니다. 단풍이 낙엽이 되어 탁 떨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추운 영하 10도, 20도의 혹한을 이겨내는 그러한 나무를 모르고 전체 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이 간 바둑판을 보고 갖다 버려 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이게 손수건에 잘 쌓아두면 쫙 가진 금이 3년간 이 도금의 정성을 말리는 게 쫙 붙는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결점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다 덮어줬을 때 이 비자나무 바둑판이 특급품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당신의 삶 속에 배입에 틀린 옹이 지고 갈라진 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일 비싼 희귀한 관상복일 수 있습니다. 짐승을 끌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것은 천하를 누빌 천리마일 수 있습니다. 도로가 백부자 그런 사람이죠. 하루 나는 날개가 없습니다.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황혼의 날개를 펴는 올빼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나는 할 일 없이 새우만 낳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천하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는 것에 자꾸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쓸모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부끄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흔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장로들의 이야기, 백부장의 장로들의 이야기, 도르가의 친구들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 같은 사람, 금이나 바둑판인 줄 알아요. 힘을 이용해서 큰 이룬 사람들이 나와 함께 앉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건강의 축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잘못된 편견, 잘못된 관경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시리라.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메시아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복과 불행의 길을 보여줬는데 불행을 택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운다는 것은 아파서 운다는 말입니다. 이를 간다는 말은 끝없는 고통의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지막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은 합리적으로 분류할 만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본질이 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자요. 다른 종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 중에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한 번이라도 하지 마시고 백부장이 걸어간 길, 도르가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다 얘기합니다. 또 압니까? 목숨 끊어진 내가 살아날지 모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한다면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한다면 모르는 겁니다. 제포스란 기업이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